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한 걸음씩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사실을 2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째로는 알려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남편들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그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런 남편과 함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기를 원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손찌검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남편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런 남편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약점의 문제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약점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 또 개인적인 악은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문제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의 악은 반복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실수하는 게 반복이 되면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는 어마어마한, 이 아내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남편을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이 남편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겠다. 이 남편을 믿고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이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 우리 이 상황은 2절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책임 회피하는 아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능한 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때로 무너지는 것도 알았어요. 때로 이 책임을 못 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 그랬지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그 여자의 그 남자의 아내를 내가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5절 6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너를에게 복을 빌어줄 거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네가 네 누이 동생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네 아내라고 그러지 아니했지 않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심증에 다시 걸렸는지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용기 있었던 아브라함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십니다. 비록 실수했어도, 비록 잘못했어도 그러면서 회복하는데 문제는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된 실수는 어마어마한 삶의 자리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혹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만 인간관계나 내 삶의 자리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남아요. 그 갖고 있는 그것의 상처들이 남아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도 거기에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흔적이 남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어두운 흔적, 잘못된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갖고 있는 그의 문제점보다 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뭐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수가 10번 했던 실수가 9번으로, 9번 했던 게 5번으로, 5번 했던 게 2번으로, 2번 했던 게 1번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나도 실수하는 거, 뭐 아브라함도 실수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